자, 우리 마태복음 강의 14장 13번째 시간입니다. 마태 14장 13번째, 마태 14장 6절로 12절까지 네 부류의 사람, 헤롯이라고 하는 세상 왕, 그 다음에 그의 아내 헤로디아, 그리고 세 번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 오늘 살로메의 그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성품의 두 번째, 악의에 가담한 인격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부류는 세상의 권세의 빌붙어 사는 세상 고관 대작들을 있겠죠. 자, 오늘 우리 세 번째, 권세의 가족이죠. 권세의 가족,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의 두 번째 시간, 마태 14장 6절로 12절 우리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호와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인물이죠. 세 번째 세상 사람들의 생태 중에 하나, 권세에 붙어 있는 가족들, 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라고 하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리석은 인격, 자기 어떤 줏대가 없는, 어떻게 보면 남자 같으면 마마보이, 근데 여자니까 마마걸이라고 해야 될런지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악의에 가담하는 그런 인격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은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너나도 잘 알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자, 복 있는 자의 상태 혹은 삶이거나 생활을 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그러한 반면에 복 있는 자의 소행과는 정반대의 삶, 다시 말하면 정반대의 생활을 하는 자들의 생태, 그들의 삶을 잠언서 기자는 이렇게 읊조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잠언서 7장 7절로 23절까지 길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또 지혜 없는 자는 어떠한 일을 하느냐, 이러한 일들을 쭉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 지혜가 없는 자들의 모습에서 보면 뒤로 쭉 가서 21절이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상대를 유혹한다 이 말이죠. 입술에 호리는 말로 상대를 꿰어간다. 아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창녀를 비유하고 있는 것인데, 어리석은 자는 이러한 꿰이는 말이, 또 유혹하는 말이, 호리는 말이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년이 그를 따라갔다 이거죠. 마치 이러한, 다시 말하면 세상의 선전선동, 그 악한 자들의 선전선동에 부하내동하는, 거기에 따라가는 자들은 마치 뭐가 되냐면 소가 푸주는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도살장이죠.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미련한, 도살장으로 곧 죽으러 가는데 멸망인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저 여물만 씻고 되새김질이나 하고 있는 이런 미련한 자. 그래서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다. 쉽게 말하면 이제 경찰이 범인을 잡아가지고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다. 너는 이제 잠시 후면 어떻게 유치장에 갇힐 것이다. 감옥에 갇힌다. 이런 뜻이죠. 꼭 그런 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필경, 그들의 결말은 살이, 이 살은 우리의 그 피부 살이 아니라 화살입니다.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볼 줄을 알지 못함과 일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는 이러한 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소음판이라고 그래가지고 고속도로 주변에 주택단지가 있으면
차들이 지나다니는 소음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소리를 줄이기 위해서 소음판이라고 하는 그 판들을 이렇게 쭉 높이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차 소리가 소음이 차단되는 것은 좋은데 이걸 또 이렇게 소음판을 세우다 보면 이제 쉽게 말하면 어두컴컴하잖아요. 완전히 딱 막혀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또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투명 플라스틱 판으로 또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러면 앞뒤가 훤히 보이니까 투명하니까 새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새들은 미처 그것을 인지하지를 못하고 그 플라스틱 판에 그냥 막 팡팡 부딪혀가지고 머리가 부딪혀가지고 간혹 가다가 길거리에 보면 새들이 떨어져 죽은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예, 저도 이제 몇 번 보기는 했는데. 그래서 이 새들을 그 방음판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거기 이제 투명한 판에 독수리 같은 그림들을 이렇게 쭉 붙여내. 각각 군데 이렇게. 그러면 새들이 가다가 독수리 그림을 보고 덜 부딪힌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효과는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완전히 뭐 효과를 보는 건 아니고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대. 저희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그물이 아주 실이 가늘죠. 그러니까 딱 실을 이렇게 해놓으면 그냥 안 보이잖아요. 가까이서 보이면 보이는데. 그래서 그 가느다란 실로 그물을 만들어가지고 양쪽에 기둥을 이렇게 딱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다가 이렇게 딱 그물을 배구 네트처럼 이렇게 길게 해놓으면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하루쯤 있다가 오면 새들이 왔다 갔다 지나가다가 그 그물에 걸려서 거기에 매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죠. 새가 빨리 날아가지만 그물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물에 걸려서 그 생명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좀 뭐냐? 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고 지혜가 없는 자들이 세상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살이에 자기의 육신의 욕망과 자기의 야망과 그리고 자기가 정확한 그 삶의 올바른 다시 말하면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그냥 자기의 감정대로만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 참 그 영화에 그 뭡니까 그 설경구 씨가 나오는 그 설경구 씨가 그 경찰로 나오는 거 있습니다. 그 범죄 도시가 아니고 범죄 도시는 마동석 씨가 나오는 거고 그 설경구 씨가 나오는 공공의 적인가 뭔지 모르겠네요. 영화 제목은 모르겠네요. 근데 거기에 한 장면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청소년들 아주 그냥 뭐 패싸움 벌려가지고 그 학생들이 패싸움 벌려가지고 경찰에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경구 씨가 이제 형사인데 나중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렇게 거기에서 난동을 부리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니까 그러겠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했다가는 또 큰일 나지만 옛날에는 가끔 그랬습니다. 형사들이 뭡니까 이거 뭐 책받침 같은 걸로 머리를 한 대 탁 때리죠. 말을 안 들으니까 그거 그러니까 그리고 또 뒤통수를 한 대씩 때리고 막 그러죠. 영화에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말썽쟁이 중에 이제 두목쯤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아주 그냥 말빨이 있는 애인지 뒤통수를 때리니까 와 이게 공부 못하게 왜 머리를 때리느냐고 막 그러면서 그래도 한 대 쥐어박으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그러느냐면 나도 한 성깔 합니다 막 이러니까 이제 제가 이 말을 하려고 이 예화를 드리는 겁니다. 설경구 씨가 뭐라고 그러느냐면 그렇게 한 성깔 하는 애가 자라서 된 사람이 바로 나다 이놈아 하면서 또 한 대 빵 때려요. 바로 이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세상은요 그저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감정대로 살아갑니다. 흔히 말해서 자기 성질대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 성질을 흔히 말해서 이 교화를 시키지를 않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그리고 옳은 그리고 진리는 이런 것에 결코 훈련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살아간다. 자기 감정대로 살아간다. 예. 그래서 저는 뭡니까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 어쩔런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그러겠지만 저는 우리 신앙 안에서 그 심리 치료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또는 목사님들이 그걸 하는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제 예전에 하도 너무 힘들 때, 그 인천에 있을 때 너무 힘들었을 때 그걸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심리치료가 아니고 그 기독교계 안에서는 그걸 뭐라고 뭐 심리학에서는 뭐 심리치료다, 뭐 인지치료다, 뭐 이런 거 그러는데 미국에서 그 부부가 장로님인데 인천에서 그래도 제일 큰 교회일까요? 그 순복음교회인데 그 교회 장로님인데 부부가 지금은 목사님 안수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때 장로님 부부가 그 페이스 신학인지 거기에서 심리학을 전공을 해서 두 분 다 심리학 박사인데 그분들이 이제 행복학교인가 그때 그랬어요. 행복학교인가 해가지고 몇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심리치료를 하고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내적 치유라고 그러나? 예, 그런 걸 했어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어느 날 이제 그 내적 치유하는데 뭡니까 페트병들 있죠. 1.5리터짜리 페트병들 하나씩 다 나눠줘요. 예, 그리고 뭡니까 이거 뭡니까 목침 같은 것인가 뭐 베개 같은 것 아니면 수건을 이렇게 돌돌 말았고 소리 안 나게 돌돌 말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목침 같이 이렇게 해놓고 자기의 감정들을 거기에 토로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억눌려 있던 마음, 억압된 마음들, 이런 심리들을 토로한다라고 하면서 그런 걸 가르쳐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조금 이거 아닌 것 같은데라는, 그래도 저는 정확히 몰랐으니까 그때 당시에 저는 그 인천에 있을 때 엄청 힘들었습니다. 좌우지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제가 찾아가기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신앙 안에서는요, 자기의 심리, 억압된 마음, 억압된 자기 심리를 토로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절대로 자기 마음을, 하나님의 성경 안에서는 자기 마음을 토로하라. 그래가지고 그냥 막 이 울분을 막 터뜨리고, 그거를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것을 딱 잠재시키고 있으면 자기 마음속에 딱 억압시켜 놓으면 뭐가 돼? 화병이 된다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심리학에서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인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마음속에 억압하라고 하지는 않지만, 또 자기의 그런 어떤 억울함, 자기 울분, 이런 것들을 토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만인데, 이것을 나중에 또 뭐 설명드릴 시간이 있겠지만, 좌우지간 그렇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앙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지나가 봅시다. 다시 말하면 오늘 곧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라고 비유하고 있는 자는 늘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죽기를 두려워하고 일생의 종노릇하는 자, 히브리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자들과 같습니다. 자기 죽음, 생명이 더 잘 먹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 일생 동안 세상이 하라고 하는 대로 다 하도 뭐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이 지금 철저하게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뭔 말인지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도 거의 태반입니다. 자, 이렇듯 온통 세상의 떡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에게 떡으로만 살아간다, 세상의 법칙으로만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학문으로만 살아가고,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군세와 영광, 세상에 살아가고자, 세상에 성공한다, 세상에 축복을 받았다, 세상에 행복하다,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길로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떡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적인, 세속적인 어떠한 법칙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온통 휘황찬란함으로 곧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었다, 선전선동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말이 꿰어서 이렇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저렇게 하면 내가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것에 온통 혈안이 되어서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항조차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오로지 점례의 호리는 말과 꿰는 입술에 따라가는 그 입술에 의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모습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결말이 너무나도 심각하다고 해야만 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죽음이니까 이 말입니다.
마치 속어 죽임을 당하는 푸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쇠사슬에 얽매이는 징계를 받으러 가는 것 같고, 화살이 자기의 간을 꿰뚫어서 죽음을 볼 것이고, 새가 빨리 날아 그물에 매이는 것과 일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의와 불의에 가담하는 자의 생태를 이렇게 비유함과 그 결말의 흉악함을 비유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하는 것,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성도는 이 말씀을 경각심으로 받아들여야만 할 것입니다. 정확하고 가장 옳은 진리와 그 진리를 따르지 않고 또 알고 있다라는 것을 내세워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더 옳다라고 하면서 온통 추악하고 더러운 자범들, 다시 말하면 저가 속한 주체들의 행세에 동참한다면 절대로 그는 그가 알고 있다라는 진리와 진실의 인정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조금 헷갈린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하나님의 진리는 외면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이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모든 세상 사람이 그것이 옳다라고 오히려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그러한 말에 동참하게 된다면 절대로 그가 알고 있는 그러한 진리나 진실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다 라고 말이죠. 절대로 신자들은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잊을 수 없습니다. 절대 신앙의 중심으로 삼아야만 한다라고 강력하게 권면해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절대로 악인들이 그 어떤 은사와 또 그 행사, 언행이 말이죠. 그들이 말하는 것과 그들이 행하는 모든 행사에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빨리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하는데 이걸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엄명입니다. 하나님의 이 엄명을 버릴 수도 없는 완전한 진리라고 하는 것 절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시편 1편 1절을 있도록 강력하게 강조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한 예화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느 때 국회의원의 총선거가 있는 때였습니다. 저는 한 사거리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한 의원의 후보자 아내라고 어깨ตื를 두른 여성분이 저에게 한 표를 부탁하면서 그 후보자의 명함을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보자는 물론 그 지역에서 상당히 명망이 있는 후보자임에는 분명했습니다. 지금은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리고 더 그 지역에서 유명한 침례교회의 안수 집사인지 장로인지 정확히 그 직분은 모르지만 침례교회의 성도입니다. 그런 직분을 가진 신자였고 국회의장까지 지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번 선거에도 그가 분명 당선될 확률은 너무나도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전, 한 4, 5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저는 그 명함을 내민 손을 거부하면서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후보자의 아내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공산당이 아닌데요. 라고 말입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시 말하면 그 후보자와 그 후보자 아내가 소속한 당이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지, 저들의 당이 친북과 중공의 정책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우선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당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지금 민땡당의 이땡명 씨가 주장하는 공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 공산당의 그 시진핑이가 말하는 공동부유입니다. 공동부유. 모든 사람이 잘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듣기 좋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잘 살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공동부유를 그대로 말만 살짝 바꿨습니다. 말만 살짝 바꿔서 이땡명 씨의 공약 중에 하나 있습니다. 공동부유인데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지 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시진핑의 말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잘 살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언젠가 한번 그런 예화가 방송에 한번 나와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어느 날 어떤 그 학생이 찾아와 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상담을 했습니다. 어떤 그 상담사에게 선생님 이 공동부유, 다시 말해 평등이라고 하는 것에서 재벌은 죄입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죠. 근데 이 사람이 교회의 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전도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를 가르치는 학교의 고등부의 교육 전도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재벌들은 약자들의 그 수고, 약자들의 고혈을 빨아서 자기들만 부자가 되니까 이건 죄다. 그래서 이거는 평등에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내가 이렇게 지금 대기업에 다니는데, 대기업에 다니는 것은 그러면 이 대기업에 내가 잘못된 죄에 내가 동참하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내가 대기업을 그러면 이거 퇴사를 하고 중소기업에 다녀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중소기업은 사장이 없느냐? 중소기업은 그러면 직원들을 안 두고 혼자만 일하는 회사냐? 뭐 그러죠. 중소기업도 대기업도 아니면 중소기업도 아니면 작은 기업도 다 직원을 사장 혼자만 하는 1인 기업도 있지만 직원을 데리고 있으면 그 직원도 다 그 사장을 위해서 그러면 고혈을 빠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잘못된, 다시 말하면 잘못된 주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부유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부자들은, 재벌들은 이 가난한 사람, 농민과 그다음에 그 공장의 직원들, 이런 사람들의 고혈을 빨아서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사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 국민의 적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삼성그룹을 그렇게 해체하려고 지난 정권 때 얼마나 그렇게, 지금은 이제 제가 뭐 서울에 안 가봐서 삼성 빌딩을 제가 지나가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한 1년 전만 해도 제가 제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서울을 왔다 갔다 할 때 삼성 빌딩을 가끔 지나갈 때가 있거든요. 계속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삼성 해체하라고. 참 기가 막히죠. 그러면 그들의 주장은 뭐예요? 그렇게 재벌들을 해체를 해서 그들의 돈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에 경쟁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집니다. 기가 막히죠. 친북과 친공산 정책, 친중공, 친북한, 친중공 정책. 이런 정책이 바로 지금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민땡당의 대표 이땡명 씨의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 소속해 있으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어디가 있었는데, 일생에 매여, 죽기를 두려워해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 당 전체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지금 민주라고 하는, 자유라고 하는, 자유는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아마 절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거의 자유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민땡당에서는. 한번 민땡당이 하는 말들, 그리고 그들의 주장을 보세요. 자유라는 말이 거의 99% 안 들어갑니다. 없습니다. 단지 하는 말은 뭐예요? 민주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민주다, 평등이다 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들의 내적인, 그들의 진정한 속마음은 뭐예요? 친북한이고 친공산,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 정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것을 모르겠느냐? 그 속에 담겨 있는.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그 후보자 안에 지금 뭐 국회의장이 되었던 사람, 국회의장까지 지냈던 이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정치인이 그건 모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 소속에 그 당에 지금 소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이 추진하는 정책을 계속 자기도 주장하고 그것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번 22대입니까? 이번 22대 국회의원 때는 나오지 않았더군요. 많은.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뭐 하는지 내막을 모르고 그저 껍데기로 내가 거기에 가서 그들에게 붙어 있어야 내가 밥벌이를 해먹고 살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2장 12절입니다. 죽기를 두려워하여 일생 동안 죄에 종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자, 자기는 진리의 사람이니까 괜찮다는 것입니까? 자기는 알고 있으니까 그 속에서도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지. 그 말이 맞느냐 이 말이요. 안 맞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악인들의 꾀에 동참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길을 가지도 않고 그들과 함께 모의하는 자리에 같이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헤로디아 왕비의 딸 살로메 역시 이렇듯 자기 사리 분별력이 아니라 오로지 어머니의 명령에 따라 순종했다고 변명하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살로메의 나이가 아직 그 처녀의 나이가 아니라 어린 아이였다라고 말하니까 16살 이하, 최고로 한 16살쯤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무조건 엄마 아빠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이가 아니잖아요. 지금 초등학생도 아니고 초등학교 한 3, 4학년만 돼도 엄마 아빠 말을 잘 안 따를 수도 있지만 유치원생 같은 건 전폭적으로 엄마 아빠 말을 따를 수밖에 없죠. 초등학생까지만 해도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16살이면 중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할 나이가 한 15, 16살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쯤 되는데 자기 분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엄마가 시켜서 했어요 라고 말하면 좀 곤란하다. 그러나 그러한 변명은 절대로 하나님께 용납되지도 않습니다. 저들의 흉악한 언사와 행사에 동참했다면 반드시 그 결말도 저들 자신이 받는 흉악함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일이 동참하는 일들, 히브리서 2장 15절이 정확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2장 15절 속에 있는 안타까운 우리 인생들에게 뭐라고 그러느냐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오늘 시편 1편 1절과 똑같잖아요.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하지 말고 그들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지 말라. 거기서 나오라. 그리고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받을 재앙들을 결코 받지 않는 것이 진짜 참으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9절을 말씀을 드립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머니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 아마 살로메는 진짜로 사리분별력을 할 수 있었다면 어머니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닌가요? 요한의 말이 옳잖아요 라고 지적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있죠. 그 어미의 괴계를, 다시 말하면 잘못된 흉악한 잘못된 괴계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엄마의 아들이니까 엄마가 잘못해도 아빠가 잘못해도 나는 그대로 해야죠. 이 참 기가 막힌 모습이죠. 근데 이것을 벗어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번에 뉴스가 그게 진짜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진짜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뉴스가 하나 인터넷에 올라와 있어요. 근데 아마 우리 진짜 쉽게 말하면 뭡니까 지상파 지상파나 또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종합방송 이런 데에서 나온 뉴스를 아직 제가 뉴스에 요즘에는 신경을 안 쓰니까 잘 모르겠는데 무슨 말이 있느냐면 지금 파리 올림픽 중이잖아요. 그런데 파리 올림픽에 유독 북한 선수단들은 거의 밖을 나오지 않는답니다. 우리나라 선수단하고 북한 선수단하고 한 20분 거리에 가까운데 이렇게 숙소가 있나 봐요. 근데 북한 선수단은 거의 나오지 않는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뉴스의 핵심이 뭐냐면 그 북한 선수단들 중에 몇 사람이 지금 그 북한 선수단에서 이탈을 했답니다. 이탈을 해가지고 지금 쉽게 말하면 탈북을 했다 이 말입니다. 선수 몇 사람이 탈북을 해가지고 지금 어디에 행방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자, 그럼 북한 선수단도 누군가 그 선수도 엄마 아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엄마 아빠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지금 북한에 있을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다 지금 이거 뭐 응원하러 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북한 선수는 엄마 아빠가 북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뭐요?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으로 넘어오고자 지금 북한의 그 어떤 그 한계 속에서 지금 벗어나 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 있냐? 부모의 잘못된 것을 내가 이거 보기에 옳다라고 하는 것을 실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말하면 이 살로메와 같다 이 말입니다. 엄마가 시켰으니까. 근데 우리가 또 엄마 아빠를 꼭 반대하고 거역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진리가 아니라면 엄마 아빠가 진리가 참다운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거절할 수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참된 진실을 위해서 이 말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소녀가 사람의 목을 보고도 서슴지 않고 서반에 담아다가 그 어미에게 가지고 갔다라는 것이 이 어린 여식에게 엄청난 악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남자들도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16살쯤 되면 남자들은 조금 이제 아주 좀 마음이 좀 흉악해졌을 수도 있지만 여자라면 그래도 조금 여리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피를 봤다면 피를 본 것도 아니고 잘려있는 목이 쟁반에 담겨 있다면 얼마나 기겁을 해야 하겠습니까? 많은 그렇지 않았다. 근데 그 잘려있는 목이 담겨진 쟁반을 자기가 두 손으로 받았고 그 두 손으로 받아가지고 또 자기 엄마에게 가지고 갔다. 기가 막힌 그 심성이 얼마나 악했으면 그러겠냐 이런 뜻입니다. 혼비백산해가지고 쓰러지고 기절했다고 한들 그 죄에 참여한 그 동참죄를 사죄받을 수가 없을 것인데 이 말이에요. 지어지지 않을 것인데 그것을 그대로 행하고 있으니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어디에서나 국민을 잘 살게 해주겠다라는 왕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왕 그다음에 왕비 그다음에 그 딸 이 왕의 가족들이죠. 왕가라고 하는 것이 왕의 가족들 그 사이에 그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지금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헤로드 왕에 대해서 한 7가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헤로디아에 대해서 한 3가지인가 4가지인가 그리고 살로메에 대해서 오늘 2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왕가에서 세상에 어디에서든 국민을 잘 살게 해주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이렇게 흉악한 가장 사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 왕가의 실상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는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위하는 왕도 없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 참으로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사단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의 눈을 다시 말하면 영적인 눈을 잘 가질 수 있기를 그 은혜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해 또 권면해 드리는 바입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 원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아무런 의식도 없이 사리 분별도 없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거역하며 세상이 사단의 것이며 또 악령의 아버지이며 행행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따르고자 한다면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에 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때 무엇이 옳은 것인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참다운 진리의 길에서 참다운 성령의 능력의 인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가는 저들의 신앙의 발걸음에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거기에 넘어지거나 굴복하지 않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낼 수 있는 참다운 신앙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잘 성장하며 잘 성숙해 나갈 수 있는 저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이 그리고 온전히 그리고 기뻐하실 만큼 아름답고 귀한 신앙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 받는 저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한 아버지의 그러한 말씀 속에 하나님을 더욱 붙잡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